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6장 2절, 전도서 제6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요.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세상과 기독교 이렇게 흔히들 구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자부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100년이나 숫자에 제한된 삶을 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반겨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노래 할렐루야로 살아갈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어떤 그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거리나 뭐 이야기거리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시 지나는 현상이 우리 기독교를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무엇이냐? 그 나라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만 했던 아버지,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 그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영원토록 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기독교는 또 염세주의라든지 뭐 비관주의라든지 그렇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만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단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예가 뭐 아무래도 물질이네요. 돈이에요. 돈 자체는 뭐 선과 악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악이 될 것이냐 혹은 복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구들은 다 기회입니다.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몇 가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몇 가지의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서 기회로서의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이 바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면은 주님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도움의 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본문 2절 읽은 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귀한 것들이 나오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이라, 뭐 이런 것들을 싫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도 없고 가치 없다고 등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의 성공 신화가 나오는데, 머슴으로 끌려가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고귀하게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기에도 보면은 욥은 당대의 그 동방의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자라, 위대한 자라 그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왜 이 사람을 큰 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그 욥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뭐 양이 3천이요, 뭐 낙타가 5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막 이런 재산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는 욥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은 백부장의 아인도 살리셨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뭐 왕들도 있고 왕비도 나오고 뭐 직분도 여러 다양한 것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많은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러한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충분한 우리의 마음의 삶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재물,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얻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그릇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거룩한 길을 걷는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도만 닦다가 뭐 내 마음,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우리의 청결만 지키다가 그렇게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없어서 못하는, 마음은 원인데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번 기회 한번 줘 보세요 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장수는 뒷부분에 다시 봅니다만은, 여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자녀 자손에 대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동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산의 신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기괴한 모양으로 막 만들어 놓고 다산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든지 중세든지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서 특별히 전쟁이 많고 이랬던 때에는 더욱더 이 자손에 대한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복하다 하는 말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손이 많다는 게 다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복들도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애통의 기도를 하던 이 한나의 그 눈물의 제목이 뭐였어요?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무자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기회 한번 주세요. 기도했던 그 눈물의 안타까움은 자손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 선한 욕심 아닙니까?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귀한 욕심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제가 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뭐 이 문화적으로 성경에 참 그 안타깝게 역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이러한 우리 책임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 나누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둘이 만나 둘을 낳아도 본전인데 둘이 만나 하나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그 결과가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텅 빈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텅 빈 교회를 누가 차지하고 앉겠느냐? 뭐 일부 다처제의 다산의 축복을 여기는 그 무슬림 이슬람들이 결국은 교회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개종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가 초승달로 변하는 날이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이 우리 시대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고민을 했거든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의 그러한 두려움이 그 2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그 영국에 있던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십자가 내려가고 그 이슬람의 초승달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키기 힘드니까는, 가르치기 어려우니까는, 뭐 완전 온전하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는, 집중해야 되니까 자꾸 이것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사탄은 성경을 역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많이 나면은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줍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그 호흡이라고, 생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 믿음을 전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귀한 이 복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자녀손을 보는 것을 축복의 그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은 6절 건너가서 한번 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장수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설교한 것이, 저는 공교롭게도 중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축도도 중국에서 했고요. 그때 했던 그 설교가 기억에 남아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중국의 교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이 어둡고 깜깜한 고통 끝에 환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사방에 보내었으나 제가 보니까 아직 그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스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 장수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뭐 수많은 병사를 썼던 그 진시황이 49에 죽었더라고요. 49. 시운을 못 채우고 죽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하면은 뭐 진시황보다는 다 성공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냐 120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그런 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장수를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음식 가려서 좀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좀 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재물과 자손과 장수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들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재물도 갖고 많은 자녀도 보고 우리가 장수하면서 백수를 산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행복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냐, 이것이 잠 못 이루는 근심거리냐.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안 놓치려고 잠 못 자면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굴리지, 어떻게 불리지, 어떻게 나누지 이런 것 가지고 잠 못 이루는 근심의 거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의 기회가 되느냐. 우리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내게 기쁨이냐, 1명의 자녀가 내게 근심이냐, 그런 기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죽지 못해 살아 날마다 껄껄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살지라도 그 입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누가 바라보아도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로 신앙의 아버지로 더 계셔 주세요 라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2절 말씀에 한번 보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은 그런 모든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뭐 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이 모든 조건들, 이러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고 어디로 갈 겁니까?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주신 건강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먼저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신 자녀들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키울 겁니까? 주신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기도 없이 자녀들 양육시키고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성공이 얼마나 갈지 누가 합니까? 그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회들을 사용해야 돼요. 물질도 기회요, 자손도 기회요, 건강과 장수도 기회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노라 도장 꽝 찍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응답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회로 쓰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허전하고 불안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하는 이 하루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이 앞서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 생활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제목을 행복의 조건이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물질도 자녀들도 건강과 장수도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지 불행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맡기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의 제가를 받는 귀한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